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독교 신자 90%의 종말 2 구원 탈락으로 지옥의 세관점 칭의론 거짓 신자로 지옥의 전통적 칭의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칭의론 옛관점 칭의라고 부르죠. 또 여기에 대항해서 새관점 칭의론 뉴 퍼스펙티브 칭의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사실은 이 관념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문제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칭의론은 종교개혁자들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전통적 칭의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관점 칭의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건데요. 의롭게 되는 거죠. 칭의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 둘째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근원이 은혜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에베소서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셋째는 바로 뭐냐면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로 카톨릭한 것은 카톨릭은 공로나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카톨릭의 이런 공로주의 사상에 대항해서 공로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넷째는 칭의는 영단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구원은 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방면을 보이고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통용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약간 구분되는 면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또 다섯 번째는 칭의의 탈락, 즉 다시 말하면 칭의의 탈락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즉 구원 탈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칭의 탈락, 구원 탈락,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 오대교로에서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여섯 번째는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칭의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의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는 칭의받은 신자는 행위가 없을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칭의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옛관점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이에요. 여러분 그러할까요? 이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 칼빈 지빙글리 및 종교개혁자들 존 파이퍼 오늘날 박영동 교수 최덕성 교수가 바로 이 그룹에 속합니다. 종교개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또 전통적 칭의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세관점 칭의론은 바로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비해서 근래에 새로운 관점을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관점에 대비해서 새관점 칭의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신학자가 있지요. 이피 샌더스가 있고 제임스 던이 있고요. 토마스 라이트가 있고요. 김세윤, 최갑정, 권영경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목회자들도 많이 새관점 칭의론을 가지고 있죠. 새관점 칭의론은 무엇이냐면 사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칭의를 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 또 이거 이제 구원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죠. 이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서 새관점 칭의론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한번 간단히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칭의는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법정적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옛관점 칭의론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게 되면 칭의는 영단번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 관점은 분에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세관점 칭의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칭의는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법정적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종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 현재 우리가 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이렇게 이제 밀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즉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말까지 최후의 심판까지요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가 계속 이제 유효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없어질지 탈락될지 유보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에 따라 그러는 거냐면 그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선한 행위가 주어졌냐는 거죠. 만약에 행위가 없는 자는 구원 탈락,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에 볼 때는 아주 경천동지한 일이죠.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철학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런 걸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대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될 때 이게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미흡한지를 잘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 최후의 심판날에 이제 양대칭의로는 이 그날을 말하면 최후의 심판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오래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대 관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 관점 칭의로는요. 여기 보면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맞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이거 불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점 칭의로는 톰 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김세영 교수, 권영경 교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구원 탈락이 아니고 뭐냐. 아무리 봐도 이것이 구원 탈락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칭의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칭의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칭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전통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주장대로 칭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이 구원 받지 못하고 구원 탈락돼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게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럼 칭의가 유보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이렇게 열매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교하는 많은 또 설교자들이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지옥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저렇게 멋대로 살면서 어떻게 이제 천국에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전통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관점의 논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전통적 칭의론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으니까 주님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은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식이죠. 근데 전통적 칭의론은 그 칭의가 영단번이면서 끝까지 유효하지 않습니까? 절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칭의의 영원성,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주여 주여 했고 이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천지하는 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는 이제 거짓 신자였다는 거. 왜냐하면 거짓 신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과 둘 중에 하나의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어느 것이 맞다고 어디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세관점입니까? 전통적 칭의론, 옛관점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로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근원은 틀려요. 왜냐하면 세관점은 예수를 믿었어도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유보돼 가지고 그렇게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이라고 말해요. 구원 탈락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 대한 거예요. 신자가 구원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 칭의론은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해했냐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그들이 거짓 신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목회자들도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락가락하고 이 구원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를 두 권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진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규명한 것입니다. 그냥 감으로 설교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성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오늘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대 칭의론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전통적 칭의론, 옛관점 칭의론, 종교개혁자들 칭의론으로 볼 때 기독교 신자 90%의 종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이것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관점으로 다 이렇게 봐도요. 90%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요. 또한 교회 우리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때까지 170개 이상의 동정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정주행하고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들은 일반적인 거 평범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아주 그런 문제가 되고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 것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대 바로 인자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께 다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원칙이 뭘까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럭비공 같을까요? 농구공 같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원칙을 럭비공, 농구공에 비유하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럭비공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게 타원으로 생겨가지고요. 그걸 한번 차고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구공은 완벽한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요. 언제든지 일정한 방향으로 튀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제가 이걸 비유를 든 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럭비공 같으시겠냐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원칙이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면 농구공처럼 일정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세요. 의로우시고 영광스럽고 그분에 향하는 모든 것은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원칙은 럭비공이 아니라 농구공과 같습니다. 축구공과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둥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세요. 만일 십자가 옆에 강도의 경우라고 하면 여기 뭐 귀신을 쫓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지 않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일 십자가 옆에 강도라고 하면 그 레벨이 어느 정도입니까? 낮은 레벨입니까? 높은 레벨입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는 일평생 죄 만졌어요.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일평생 죄를 졌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 죽을 때 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낮은 레벨이죠. 완전히 밑바닥. 예,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 중 90%는 장차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 중 90%는 장차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옛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전통적 칭의론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 강도의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세관점 칭의론으로 봐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완전히 밑바닥의 경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둘째 근데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최후의 심판에 선 사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한 사람, 이 양대 칭의론 모두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로우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하이 레벨의 사람이다.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 그런 사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될 때 기독교인 중 90%는 장차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이런 대단한 사역자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한 사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양대 칭의로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관점으로, 옛관점 칭의론으로 봐도 구원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탈락입니까? 거짓 신자니까. 옛관점 칭의로는 거짓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신자로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옛관점 칭의론으로 봐도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 신자예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또 세관점 칭의론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신자로 간주됐는데 구원 탈락으로 지옥에 갔다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 보는 관점은 달라도 결과는 동일하다고 하면 오늘 기독교 신자 90%의 종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거는 아주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문제성을 저와 같이 발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성의 중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든지 신자의 경우든지 바뀌질 않아요. 먼저 신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 있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쉽게 하면 이 문제 500년 전의 신자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것과 신앙의 모든 것이. 그래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칭의론의 관점을 가진 신자예요.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다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고 거짓 신자일 가능성 9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행이라는 거죠. 전통적 칭의론의 관점으로 봐도.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짓 신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의 신자들 가운데 90%가 다 거짓 신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냐 말이죠. 무리수가 있죠. 그러나 전통적 칭의론의 관점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세관점 칭의론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최후의 심판 때 구원 탈락해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있는데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90%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오늘날 이해가 양대 관점 다 모두 지옥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 구원 탈락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결국 구원에서 탈락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 혼합형이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혼돈 가운데 막 이렇게 신앙생활의 신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천국에 가지 지옥에 가지 않아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지 못해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지옥 간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 경우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그 신자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이나 90% 이상이 다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경우예요. 그럼 목회자의 경우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 중대한 진리에서 하는 싸움을 칭의론 논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세 가지 유형을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전통적 칭의론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구원받으면 칭의받기만 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같이 그냥 그렇게 행위 없이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많이 이렇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값싼 구원, 값싼 신자를 양산한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 둘째 또 세관점 칭의론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 최후 심판에서 버림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봐라 여기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신자들로 인해서 근신하게 하고 경성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 탈락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물과 기름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상황에 따라서 모순을 안고 전통적 칭의로 가르쳤다가 세관점 칭의로 가르쳤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천성길을 버리고 같이 찬양합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종교 개혁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도를 회복케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세관점 칭의도로 인하여 성경에 숨겨졌던 진리를 보이셨는데 오늘도 이 정말로 소돔 모순과 가도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혼돈과 두려움과 그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잘 분별해서 내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밝혀 오늘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